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표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로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자들, 또 그들의 사도들, 또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얼마 정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표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마태가.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가? 일부에서 어떤 분이 사도!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참 특이하죠. 이제 성경 권별 제목이 재밌어요. 이 복음서는 쓴 사람 이름의 복음서지만 또 뒤에 가면은 받는 사람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내용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다더라,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러면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면 누가가 저자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문체라든지 또는 표현이라든지 또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같이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둘을 쓰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났다가 40일 동안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일단은 사도행전 쓰는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적을 얘기할 때 1절에 보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데오라는 뜻,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신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빌로라는 말은 한국말로 빌로 이렇게 하지만 필로라는 말은 필로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빌로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뜻 혹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데오빌로라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뭐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존 인물이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허구 인물을 써놓은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의심, 약간의 불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차마 얘기 못하고 데오빌로라는 다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가명, 예명이라고 할 뻔했어요. 가명으로서 데오빌로다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오빌로여라는 이 표현에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도 이렇게 누가 썼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데오빌로가 거기도 나오거든요. 데오빌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각하라고 불러요. 이 각하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면 보통 로마 총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각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썼는데 사도행전 넘어와서는 그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이름을 생략한 채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누가가 글을 쓰다가 조금 이렇게 졸려가지고 빼먹었나? 아니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다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쯤 됐는데 이 데오빌로가 잘못해가지고 각하란 높은 자리에서 쫓겨난 건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도행전적인 목적, 기록한 목적과 어떤 교리적인 목적, 교회를 향한 목적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 받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게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그도 듣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잘 모르는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설명할 때 먼저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으로서 데오빌로 각하여 존칭을 쓰면서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나는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이 교회에 나서 만날 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데오빌로여,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가장 복선으로 깔아놓은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회에서 각하던, 돈이 없던, 가난하던, 뭐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서 사도행전 초반에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평판이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데오빌로와 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특히 데오빌로 헬라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들은 세상 속에서 계급사회에 살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가 각하이고 누가 그에게 경배해야 되고 누가 높고 낮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높고 낮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종적인 차이가 서로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치롭게 되었고 그 은혜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걸 이루었어요. 초대교회 예배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성찬식을 할 때 그 당시 주인과 노예가 같은 상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더 적게 먹고가 아니라 같이 어울리며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모든 차별과 미움과 다툼, 구별하는 것, 누가 더 낫다 그르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참된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어빌러여, 당신의 마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각하라고 해서 존중받을 것 포기하십시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사도행전 쓴 목적 첫 번째가 그거는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번 올 한 해 주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걸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점점 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좋고 이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랜 시간 교제를 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 더 친밀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만 우리는 형제 자매로 모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써야 됩니다. 그 모임에서 조금 벗어나자. 거기서 조금 손을 내밀어 보자. 좀 불편하거나 아직까지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자. 그리고 그를 부르기를 형제여 자매여 불러보자. 이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첫 번째 얘기예요. 데어빌러에게 전하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쓰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당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제 서서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조금 눈을 뜨려고 하고 있었고 교회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뭘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 회당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은 모여서 뭐 경전 같은 거 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모여서 뭘 수근수근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들어봅니다. 뭐 하는 거야? 들어봤더니 그 안에 사는 얘기가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살과 피를 마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쟤네 살과 피를 마셔? 쟤네 사람을 먹나 봐 쟤네들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 이상한 애들이다. 쟤네 놔뒀다가는 사회에 혼란을 가중한다. 그리고 바울과 그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에베소나 이런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서 소동이 좀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교회는 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사회에 반대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어빌로와 같은 높은 사람에게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는 사회를 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거나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것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함,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우리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심판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지만 죄가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변증한 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한 거.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무고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 가서 얘기했을 때 로마 총독이 너 죄 없다. 네가 황제에게 항소만 하지 않았다면 너는 놓아줄 수 있었다.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한 것을 행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들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예배 우리 드리는 동안에 저기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 들여다보면서 쟤네들은 이 시간, 즐거운 이 시간, 가장 재미있는 이 시간에 왜 저기 들어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쟤들끼리 뭘 꾸미고 있는 거냐, 자기들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만 모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교회, 선을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다. 교회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로 걸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형제여, 자매여, 같이 한몸 이루어 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첫 번째, 그 은혜 가지고 우리 교회답게 우리들끼리만 그 은혜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성육신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봅시다. 우리들의 가정,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봅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위로받고 또 위로받는 그 은혜를 누려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 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첫 번째로는요,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주일에 되었든 또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가 되었든 목장 모임이 되었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는 모여 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사 이제 마지막으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믿는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친구랑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친구나 뭐 누구 만난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한 5분만 늦어도 5분까지도 안 가잖아요. 1분만 늦어도 전화하잖아요. 어디야? 왜 안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시절에 어떻게 해요? 전날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 친구 집이면 친구 있나요? 이렇게 전화했었잖아요. 그래서 통화하고 나면 야 내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꼭 그런 애들이 약속 펑크낸 애들 있잖아요.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다가 막 집에 오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친구 계속 그러면 나중에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장소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도 나간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아무 무용지물이야.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 시절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되시면서 약속하셨다.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부활할 거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만나시며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이고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 약속을 믿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곳에 갈 것이다. 그 약속 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돌이켜 봐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고난과 시련 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고난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참된 평강으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고. 좀 기다리세요. 좀. 성경은요, 기다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나 승천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질 급한 제자 같으면 이렇게 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가시면 바로 좀 보내주십시오. 즉각 성령을 보내주시면 되지 뭘 기다리러 갑니까? 즉각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즉각 보내고 싶지.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나도 지금 하나님께 타고 갈 구름이 있잖니. 그 구름 타고 올라가야지. 성령이 그거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이 즉각 뭔가 만들어주고 먼저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가 생길 거다 이 약속을 몇 살에 주셨어요? 75세에 주셨어요. 75세.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언제 받았어요? 76세? 바로 받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25년이 지난 100세에 그 아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뭐하러 30년까지 있어요, 이 땅에? 좀 더 일찍 가셔도 되잖아요. 한 20살쯤 가셔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때만 돼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왔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30살까지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인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사회죠. 즉각 뭔가 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즉각 기쁨이 와야 되고 내 마음에 즉각 떠오르는 것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막내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나이가 있어서 아기를 보다 보니까 아기의 체력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놀아달라 그러면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힘들어. 아빠 아이패드 여기 있어. 아이패드 좀 보고 있어. 그럼 애가 또 신나합니다. 아이패드 보면 3살짜리 애인데 막 넘기고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빨리빨리 뭔가 결정돼야 되고 빨리빨리 내게 기쁨이 주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런 인스턴트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 도파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에 중독되는 이유는요, 즉각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박을 한다거나 알코올을 마신다거나 뭐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연 보상이라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 보상 안 되더라도 1년 후에 보상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할 때에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여라. 즉각적으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지금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훈련을 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프로그램을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뭘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즉각적인 변화 못할 수는 못하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못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잠시 잠깐 좋은 것일 수 있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대체로 그것이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인내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여 오랜 시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바로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대 시절, 10대, 20대 시절 과연 제가 예수 잘 믿을까? 그런 눈초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제 문제가 좀 심각한데 뭐 어떡하려고 저러나 걱정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쟤 저러다가 세상 나가겠지, 쟤는 포기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마음껏 놀러 다니던 시대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야, 이거 환골탈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제가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긴 시간 거쳤습니다. 20대, 30대를 거치면서 30대 중반에 되어서야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오늘날 이제 50 조금 그때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거쳤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저를 본 사람이라면 판단했을 것입니다. 넌 안 돼. 너는 무슨 그리스도인 안 돼.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탄적인 것. 사탄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때로는 우리 한국에서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래를 본다고 하는데 약간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몇 년 뒤, 몇십 년 뒤는 볼 수 있을진 모르나 사탄은 궁극적으로 더 긴 영원에서 그들에게는 저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긴 시간을 사탄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승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다. 영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스턴트로 일시적이고 찰나의 순간에 감정에 흔들리고 그 순간에 내 기분에 흔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어쩌면 사탄과 같이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을 보심으로 그분에게는 인내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닮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 지금 올라간다, 당장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 붙들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좀 기다려라. 얼마 되지 않아 약속한 성령도 부어줄 거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저 표대로 살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사역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즉각 반응해서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저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막 해버린다는 것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저 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 그 인내를 배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물로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뭐 그런 차이도 있겠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야. 죄의 회개요. 근데 이 죄의 회개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서 죄인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회개가 아니에요. 물레 세계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한두 가지 행동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나 지난주에 저 친구한테 함부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뭐 욕심 부렸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그냥 그런 죄 회개, 행동 몇 가지만 계속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로 내면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이끌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회개만 계속되는 것. 그게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며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본성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죄를 싫어하고 억지로 선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기쁨으로 주님을 뜻을 따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마음을 바꿔주고 신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못을 막 깔아놔 여기다가. 보셨어요? 못 이렇게 깔아놓은 게 못 박힌 거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막 걸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어릴 적. 요즘에는 그런 차력 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맨발로 막 이렇게 못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야, 능력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시밭길, 못 박힌 길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받아서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새롭게 하고 진짜 변화시켜서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거나 뭘 할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돼요. 그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그 문제 앞에서 성경 안 읽습니다. 그 문제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그 문제 생기면 밤잠을 안 자고 골똘히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문제지, 왜 그랬는지 막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때로는 그런 결단을 내리며 그 결과가 하나 되게 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항상 그 결과는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해는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겠어 마음 먹으면 자꾸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갈 이유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게 하며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런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택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로 앞으로 볼 사도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교회 같은 교회, 정말 하나님을 이루며 말씀 한마디 막 선포하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도 당연히 맛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인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님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